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41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22번째 좌절과 낙심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좀 엄청나게 좀 큽니다. 범위가 엄청 커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인생의 의문점들이 많이 풀릴 수가 있어요. 인생의 의문점들이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도전해 보는데 계속 안 될 때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진 상태, 이것을 우리가 낙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낙심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수가 있죠. 시험을 쳤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합격하는데 내 자식은 시험이 잘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합격이 안 되는데도 꼭 한 개, 두 개 틀려서 몇 년이 가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틀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될 듯 될 듯. 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시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이 50대까지 그 고시 공부한다 하잖아요. 왜? 한두 개 갖고 틀렸는데 또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좌절이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부자가 되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꼭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제 좀 딱 챌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사기를 당한달지 또는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돈이 왕창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한 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에 한 80평생에 4-5번 이렇게 일어나면 좌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을 도전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펴지지 않는다. 나는 성실한데 말이죠. 나는 게으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나 꼭 앞길이 막혀서 침체 늪에 빠지게 만들고 또다시 용기를 내보지만 또 침체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실패와 좌절과 그 다음에 도전을 했는데 안 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지 내가 조금 게을러서 결국에 그랬을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약간의 이게 아닌 듯한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부족함이 아니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문의 일종의 가문의 저주 같은 거죠. 가문의 죄, 가문의 그 속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가문에 속해 있는 그 위에 가문이 있어요. 가문이 지은 죄가 있는 거죠. 가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 그때의 역사했던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가문에 역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공부하려고 하면은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을 한 판 더 하고 싶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에 실패하게 되고 시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데 우리 자식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저놈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구나.
저놈이 단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구나. 뭐 그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그 가문의 영이 그런 쫙 이게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귀신의 형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 뱀들이죠, 뱀들. 그다음에 사람 밖에 있는 귀신들, 이것은 용들이죠. 용들이 있습니다. 밖에. 안에는 실뱀 같은 뱀들이 있고. 밖에 용들이 있는데 이 2m 안에 제 몸을 반경으로 2m 안에 세대 영들이 이제 그 1, 2, 3, 4대 지었던 죄들로 말미암아 역사에 있었던 영들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결국에 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고 5대부터 1, 2, 3, 4 우리가 제사 안 지내는 것이 5대부터 안 지내잖아요. 성경의 출애굽 20장 5절에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온다. 그 저주는 항상 있는 거예요. 있고 그 위에 이제 가문의 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씨라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남 정씨인데요. 저희 정씨는 그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35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려 공민왕 때 우리나라의 그 노국 공주를 따라서 왔던 사신의 총 대장이 중국의 청나라죠. 이 그 대장이 저희 정씨의 조상이 돼서 함경부도 한산에다가 국가에서 하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결국에 그 후손이 이제 퍼지게 된 건데요. 이런 그 자기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문이 쭉 내려와 있어요. 근데 저희 가문 같은 경우는 아들이 그 첫 번째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조선 선조 같은 새 와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퍼져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에 대한민국에서 그 제각을 가지고 있어서 5대 이상 조상을 함께 제사하는 데가 정씨 가문이 제 고향이고요, 제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씨 가문에 두 군데 이 제각이 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자, 오지간 그 제각이 저희 동네에 있는 거예요. 저희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선과 비슷한 그런 쪽이죠. 정선은 저는 아닙니다만 1, 2, 3, 4대는 아닙니다만은 4대 이상부터는 그 정선의 그 가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 가문들이 있는데 가문이 지은 죄가 있다 그지. 가문이 지은 죄가. 그 가문이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 영도 말이죠. 어떤 가문은 좀 센 영이 있고요. 어떤 가문은 덜 센 영이 있어요. 그 세다 안 세다의 차이는 그 영이 이 공중에 지기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이 있다 그 말. 영이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이 가문에 있는 영이 있는데 이 세대는 2m 안에 있지만 그 다음부터 위에 가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가문에 하늘에 가문의 영이 있는데 보통 이 가문의 영이 있는데 이 가문을 하늘로 이렇게 영적으로 다 열어보게 되면은 10km 이상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10km 이상은 없고 보통 이제 1km부터 한 뭐 2km, 3km 이 정도 사이에 이제 그 영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공중에. 그런데 이 영들이 센 영은 어떠냐? 이 센 영은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가면은 그 집안은 맨날 가정이 깨져요. 이혼을 해. 그 조상 때부터 그래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냥 이 집의 특징인가? 이분의 무슨 혈통의 특징인가? 그게 아니라 가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분리시키는 영,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 그 영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결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더 가까울수록 셉니다. 근데 이 내려올수록 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 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미워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이간질하고 칼부림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들이 다 영들은 밖에 있는 영들은 다 영들이에요. 영들. 크기가 크다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이 달렸고 다 큽니다. 엄청나게 큰 용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용이 됐나? 어떻게 해서 용이 됐나? 그것을 추정해 보면 그 용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상태를 보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보면은 이 가느다란 실뱀처럼 생겼어요, 뱀이.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달라 엉겨붙습니다. 같은 영끼리 또 비슷한 영끼리 엉겨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굵어지는 겁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영이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가 밖에 있는 이 영들은 서로 자석처럼 달라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굵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 위에 있는 용이 하나 있다. 큰 용이 하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용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천년 정도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상들을 보면 1000년 정도 됐어요. 그 1000년 정도 되면서 1000년 동안에 이 3대 4대 이하의 영들은 사람 몸속에 들어갈 거나 2m 안에 있지만, 그 나머지 영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영이 다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들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수조개 영들이 붙어서 한 마리 용이 된 거죠. 그 가문의 용이 된 거예요. 수조개 영들이 붙어가지고 그 세력이 어마한 거죠. 그런 세력 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가 안 되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어떤 그 가문 위에 있는 영에 의해서 그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조상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버리면 갑자기 공부 잘한다니까요. 실력 발휘를 해버린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순간에 확 날아가 버려. 사기를 당했든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진짜 가까운 사람 내일 갚아준다 해서 정말 너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빌려줬는데 떼먹고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재산이 모으지 못해서 일평생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 사기만 안 당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뭐냐, 거기에는 거짓의 영이 있어요. 속임의 영이 있어요.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그 가문 위에 속이는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가문 위에 속이는 영이 있으면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보증을 써서 날리고 뭘 좌우지간 다 날려요.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영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에 그 영들에 의해서 재산도 안 모으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마다 떨어져. 이 모든 것이 가문 위에 지금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가문이 뭔 죄를 지었다니까요. 실패하게 하고 앞길 막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이 영들이 있어요. 그 집을 패가 망신 만들고 축복을 가로막고 탈취당하게 만드는 이런 영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들을 회개하게 되면은 그 집안이 확 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집안의 미래가 확 피고 자녀가 확 펴버려요. 그냥 스스로 그냥 확 펴버려요. 왜? 그 영을 제거한, 그 영을 이 어마어마한 수조개나 되는 영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리 용이 됐는데 그 가문에 있는 그 영을 하남정시에 이 우리나라에 35,000명인가 뭐 산다는데, 이 사람들의 영들이, 죽은 영들이 다 거기에 그때 죽은 사람 속에 있던 영들이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 가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문이 모두가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가문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펴게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자기 사모님께서 이렇게 늘 몇 번의 사기를 당해서 인생의 문제에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러니까 그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의 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속임수의 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죄를 가문이 지었을 때에 그런 일을 당하느냐, 이것을 추정해 올라가 보면은
이 사기를 당하는, 거짓을 당하는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위에 뭔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영을 최적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 기도문 공부를 했잖아요. 회개 기도문으로 공부하고 기도를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그럼 네 종류의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 숭배, 그 다음에 부처 불교, 무당과 점쟁이, 미신과 잡신, 이 네 가지 죄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죄 가운데 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영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두 개의 영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무당의 영 쪽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당의 영에 속했을 때는 그 무당은 거짓말을 합니다. 맨날 무당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당이 사기치는 겁니다. 다 사기는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다 속이는 겁니다. 결국에 그냥 속이는 영이 무당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 무당이 있다, 만약에 무당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후손 가운데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가문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의 영. 불교의 영이 뭐냐면 그쪽에다는 뭘 많이 바치거든요. 뭘 많이 바쳐, 많이 바쳐요. 그러니까 재물을 거기다 많이 바치는데 하나님께는 바치는 게 인색이 있을 때 이게 당할 때가 있다고요. 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무당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들이 그 위에 엄청난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의 속성이 그러한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영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영들이 다 뭉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여러 많은 영들이 뭉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이 무당을 섬기고 무당이 있었거나 무당이 있으면은 그 집안 가운데 속임 당하는, 사기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증 쓰고 떼어먹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해서 인생이 그 빚 갚다가 인생을 망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무당을 섬겼던 죄와 그 다음에 불교를 섬겼던 이 죄를 회개하고 속죄연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런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잘 안 하네. 회개를 하시는데 어떤 죄를 회개하셔야 되냐? 이것은 조상제사의 죄를, 조상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은 자식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조상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 조상제사로 말미암아 무지와 무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영이 사로잡아 버리면은 무지해지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 조상제사를 많이 지내면은. 그래서 어떤 집안에 가면은 그 조상제사를 지내는 종손 가운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좀 약간 그 보통 사람과 아닌,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그 저주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상 제사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 준비하고 갖가지 제사를, 기일 제사, 차례 제사, 시제 제사, 무슨 제사를 지었습니다. 다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의 자녀들이 공부가 확 펴버려요. 확 펴요. 놀라운 일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오늘날에 너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왜 회개해야 되냐고. 그 영이 그렇게 있는데요. 공중에 성경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작년 전만 해도 용은 나는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용이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영이 열리기 전에는 용이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사탄. 근데 다시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니까 큰 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큰 용이 아니라 큰 용. 그러니까 그 용이
아주 많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용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그런 용들이 우리 가문 위에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나 결국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을 계속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늘 실패고 내 자식이 늘 힘들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펴진다. 사업할 때마다 말아먹어서 2번, 3번 망해서 더 이상 돈 대줄 게 없다. 그러면 이 저주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가문에 이 저주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 4가지 죄를 죽기 살기로 회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몇 년 하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요. 실처럼 분해가 돼가지고 힘을 못 써요.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보게 되면은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 나온 그 있잖아요. 그 속에는 그 영들이 합쳐져 가지고 굵은 영이 돼 가지고 그 놈의 가장 큰 놈이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무적에게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많은 영들이 그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7 귀신 쫓아내신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갔다 오잖아요. 그 7 귀신이 그 여자는 아마 정신 이상자였을 겁니다. 왜? 7명의 엄청난 굵은 귀신이 거기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죄들이 많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그 작은 영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엄청나게 많이 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귀신이 나가게 되자 결국에 우리를 그냥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무적행 가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전제가 소멸되니까 보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 돼지떼라도 보내게 달라. 그래서 돼지떼를 보내는 게 그 영들이 각자가 돼지에 들어간 2,000마리가 영들이 들어가니까 이상해 가지고 내리달아서 그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그 속에나 우리의 밖에 우리가 이런 그 영들 조상 때부터 1, 2, 3, 4대에 내려와서 주변에 있거나 내 속에 들어와 있거나 이런 영들이 우리가 있게 될 때에 결국에 우리는 원치 않게 그런 영향 아래 있게 되고 그 영이 밑으로 더 많이 내려올수록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그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 가문 같은 경우는 우리 4대 조상은 4대까지 올라오면 그 종손 집안인 거예요. 4대 위에부터는. 4대부터 둘째 할아버지로 갈라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4대 위에. 근데 그 가문은 또 동일한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의 영 가운데 가장 그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은 살인의 영 같은 경우는 아주 좋지 않아요. 사람을 자주 살인하는 것이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 조상을 보게 되면은 그 살인의 가문이, 살인의 영이 그 가문에 많이 있어서 그 용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 혈기 분노가 많으냐, 살인이 많으냐, 다툼이 많으냐, 사기가 많으냐 이런 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들의 살인의 영이 강력하면은 후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즐겁게 죽여 나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어디 출소했던 사람도 뭐 그런 어떤 살인은 아니지만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방면에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그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지 내가 짓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내가 그 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기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거든 지금까지. 우리 가문은 단명한다. 50세만 되면 죽는다. 심장병으로 죽는다. 뭐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는 죽음의 영이 있어요. 죽음의 영이. 그 가문 위에 올라가면은. 왜 그럼 죽음의 영이 있느냐? 한참 올라가면은 남을 많이 죽였어요. 남을 많이 죽였어. 그래서 그 죽인 것 때문에 결국에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조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때 남을 모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식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모함 당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억지로 끌려가서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50년 감옥에 있다가 그때 무죄로 풀려나.
왜? 그 조상이 올라가 보면 그는 억울함의 영이 그 있어가지고 그 억울함의 영이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건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이거 풀리지 않는 문제는 뭐예요? 위에 보면은 세대와 가문의 죄가 있어서 결국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자기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 안 하면서 나는 가난하게 산다. 당연히 가난해야지 그것은. 예. 지난번 게으름의 죄 그냥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 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렇다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말. 그런 것들은 결국에 그 위에 있는 강력한 영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죠. 특별히 어떤 집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국회의원이 된대. 국회의원이 항상 된다고 생각해. 아무도 된 일이 없어. 주변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기는 반드시 될 것 같대. 그래 일평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국회의원 한 대 갔다고 항상 그냥 돌아다니고 생각에 빠져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지 그 사람이 그냥 뭐 속성이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영이 있는 거죠.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영이냐? 그 영이 망상의 영이 있으면 다 헛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로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영들을 우리나라에 아무개 무슨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은 뭐 자기는 뭐 붕 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간 뭐 이 나라에 무슨 돈을 얼마를 퍼준다 뭐 항상 자기는 대통령이에요. 그 양반은. 그런 망상에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망상에 빠진 사람은 그냥 그 사람만 그러느냐? 그 윗대의 조상이 어때요? 망상의 영이 많이 있는 거, 그 영 속에 많이 있는 거죠. 그 망상은 어떠냐냐? 부처를 아주 지극정성이 섬기는 스님이 있거나, 스님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우리가 스님이 있거나 그런 부처를 많이 섬기는 데는 헛된 망상에 빠져요. 그래서 집을 안 돌보고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그 일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좌절과 낙심케 하는, 우리를 실패케 만드는 요인이 단지 내가 노력을 좀 덜해서, 내가 머리가 좀 떨어져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영들의 엄청난 세력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나이가, 저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후손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왜? 분해를 시켜버리니까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아까 네 가지 죄를 지극정성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끝나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친가 1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2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3대, 외가 1대와 외가 2대와 외가 30대와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선 그 십자가를 세우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우리에게 침범을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게 늘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조상이 지은 죄를. 이 우상숭배의 죄,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 갖다가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들이 자범죄의 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많이 회개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의만큼은 하늘로 문이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 자식만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만큼은 적어도. 더 나가서 더 많이 회개하면 가문의 그 약해지면 가문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 세우는 거. 십자가 세운다는 제 영상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십자가 세우는? 십자가 세운다.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지켜달라. 악의 영이 공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명령하는 것이에요. 나가라,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이 선포도 있잖아요. 명령과 선포가 있지만 꼭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어떤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그 영은 나를 침범을 못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 세우기, 이 세 가지, 총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 세우고, 세 번째는 명령과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것은, 명령과 선포는요, 회개를 하고 십자가를 세우지 않은 한 그렇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명령을 선포, 요즘에 그런 그거 많잖아요. 명령을 선포하자고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명령을 선포해도 쓸데없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귀신은 꼼짝을 안 해요. 죄를 회개해야만이 결국에 그 죄목이 하늘에서 덮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 그 죄를 맑게 씻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 회개 이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귀신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지은 죄를 자기가 회개치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 만만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를 해야만이 명령과 선포도 들여먹히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명령과 선포를 해도 효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합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요, 육체를 빼면 우리는 천사입니다. 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를 빼버리면 천사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제 부활체를 입지만 천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도 천사 나도 천사인데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안 된다 이거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가문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이런 선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결국에 우리의 삶의 의문점, 인생의 의문점들, 왜 위장병이 생겨서 위암으로 죽습니까? 조상 제사를 많이 해서 그 조상 제사의 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결국에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많이 조상 제사를 많이 지면 위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집안에.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회개를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를 철저히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나와 내 후손이 길이 열려져요. 길이 쫙 열려지는, 엄청난 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인생의 의문점들, 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돈을 빼앗기고 자식이 안 되고 늘 병이 들까? 우리 집안은 왜 이혼하는 것이 많고 왜 이 집안에 이런 저주가 있을까? 조상들의 그 수많은 죄들이 하늘로 모아져서 그들이 가문의 영들이 되고 그 영들이 영향을 미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을 없애기 위해서 늘 회개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세우며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